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디도서를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함께 지어져 가네잖아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인데, 함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목표가 같아야지 우리는 올바른 어떤 건물 또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건물을 세우는데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건물을 세우거나 또는 각자 다른 방법을 주장한다면 그 건물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내가 생각한 교회는 이거야, 내가 생각한 교회는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게 누구 한 명의, 누구 개인의, 제 담임 목사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방법,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2달 정도 디도서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2장은 어떤 구성이냐 하면, 앞에 교회 내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남자 여자, 너희가 교회 내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를 2장 앞에서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은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서가 긴 성경이 아니잖아요. 3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이 짧은 서신 중에 그 그레데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삶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다른 삶을 돌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의지적인 결단보다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나에게 이루신 구원의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을 정말 내가 신뢰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고?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보면, 너희들은 원래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남을 속이는 자고,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3절 시작이 뭐예요? 우리도잖아요. 우리도라는 것은, 우리도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 말은 그레데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정욕과 어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법 같은 것은 없어도 되겠죠. 우리가 원래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뭐 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악독과 투기를 행하는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러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왜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데,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어리석고 내가 무슨 정욕을 따라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과 지혜로 자신들이 꽤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절대로 지혜로운 삶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이야기하자면, 잠언에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혜로운 삶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꽤나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 거기에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야, 내 삶의 주인이 나지,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너의 경쟁자야. 네가 경쟁해야 할 사람이고 그 사람 위로 네가 올라가야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악의 피해자들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지만 안타깝게 그 방법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잘못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은데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 사람 삶을 살펴보면 그 사람 주인도 아니야. 그 사람은 세상에 종노릇하고 세상에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세상에 필요한가 하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이런 세상 때문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의 구원을 베풀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레데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떠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야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왜 구원해 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즉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고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것에서 어떻게든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세상에 악독과 투기를 입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만 하면, 말만 계속해,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을 그 상대방이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어떤 표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 말한 그 말도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원래부터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면서 하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아니 사랑하는데 우리는 왜 광야로 보냈어? 아니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광야에 보내서 물을 안 줘? 아니 뭐 광야를 보냈는데 고기도 안 줘? 바로 밑에가 더 나은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의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멸망의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내 삶이 지금 망가져 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신 이 나타날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요즘에 제가 창현 형제랑 서윤 자매랑 그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으로 이제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제가 여기서 서윤 자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혹시나 또 깜빡 잊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그건 서윤 자매가 알아야 될 게 아니야. 신앙생활 오래 한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땠어요? 어리석고 정욕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래서 디도서에 나타나 있잖아. 2장 1절부터 10절에 교회 내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3장 1절 2절에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국가 권력에 절대적으로 여기서는 복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냐 하면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1장에도 보면 그레데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자신만 알고 게으름뱅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 기질이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레데는 그렇게 반항을 많이 했대요. 폭동을 많이 일으키고 뭐 다 불만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정의를 잘 행하고 있을 때, 올바른 일을 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이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관용하고 온유하게 옆에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변화된 삶의 모습.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 구원받았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삶이 변화된 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전에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 우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을 소망해. 세상 사람들은 뭘 소망하나요? 뭘 제일 원해? 뭘 원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냐? 이 세상만 원해요. 이 세상에서 뭘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지를 원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오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소망하고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알아서 그래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오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지. 내가 이게 적당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너무 원해. 근데 내가 돈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일을 너무 사랑해. 주은이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난 맨날 내 마음대로 해. 제가 주일을 너무 사랑하고 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는 걸 원해. 너무 소망해.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 쟤는 관심도 없어.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대. 하나님 다스린 세상을 소망한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소망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 오는 세상하고 상관없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것만 궁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올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도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를 올바로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누가 제일 힘드냐 하면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진짜 힘들어요. 난 원래 교회를 다녔어.
난 원래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 바깥에 내가 없었어, 한 번도. 그래서 너무 어려워. 그냥 이거의 잘못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갔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교회를 가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니까 특별히 모태신앙,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우리들은 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못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직면해야 돼. 그리고 이 세상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이 그냥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우리가 잘 누리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마냥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되는 곳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야. 나를 좀 바라보는 거, 자기 성찰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삶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구원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성령님을 좀 오해해서 성령님을 굉장히 어떤 약간 모호하고 영적이고 능력을 주시고,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고, 요즘에 뭐 많이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능력으로 자꾸 성령님을 평가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방언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물론 우리가 누굴 미워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다면, 아무 꺼림낌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미워,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뜻이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막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땠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원래 꺼리낌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린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조금 불편해, 마음이. 그러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진짜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성령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쁜 짓을 해. 내가 누굴 미워해. 누굴 욕을 해. 근데 처음에는 그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불편해도 그냥 욕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계속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계속 무시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예 못 듣거나 관심이 없거나. 만약에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또는 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꺼리낌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때는 즉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 맘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오늘은 그럴 수 있지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안 되면 중보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든가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우리가 그분이 사랑으로 인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때 사람들은 교회답게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그 성령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성령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